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까지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붉은 말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역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말이 이 일을 해요? 붉은 말이요. 붉은 말이요. 언제 하느냐? 후 3년 반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믿고 싶어도 찬송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모임의 장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잡아내기 위한 그런 정책이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큰 칼을 받았다 그러지요. 이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 같으면은 전 3년 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네 말의 권세가 하고 있다. 언제요? 지금도요. 앞으로도요. 네 말의 권세가 하고 있다니까 네 말의 권세를 잘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땅 네 모퉁이에 썼다 그러거든요. 땅 네 모퉁이에 뭐가 섰느냐? 네 말의 권세가 섰다. 그리고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한다. 바람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아직까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네 말의 권세가 서긴 다 썼어요. 서고 준비가 다 돼 있지만은 지금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바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모두가 지금 아직까지 혼돈 상태에 있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동서사방이라고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성경은 정확해야 돼요. 이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대비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중동에서나 이 모든 이제 국가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일어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허황되게 동서사방이라 말해볼 것 같으면 안 되죠.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나눠준 땅 네 모퉁이를 말하게 돼요. 그럼 이거 항상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상대방들을 보면은 성경에 없는, 근거가 없는 말을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쭉 20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네 모퉁이가 어디냐 이거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가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가 남쪽에는 애굽이고요, 북쪽에는 유브라데강까지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동쪽으로는 어딥니까? 요단강 경계. 이렇게 직사각형이 땅 내 모퉁이에요. 그러면 유브레데 강을 경계로 해서 내 모퉁이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볼 같으면 네 마리의 권세가 이 경계를 해서 현재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왕생 말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침범하고 어떻게 해요? 테러와의 전쟁으로 선포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청왕생 말의 권세가 썼는데 이 붉은 말은 언제 설해나? 이렇게 우리가 좀 조바심을 가졌었는데 시리아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또 붉은 말이 장악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말의 권세가 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면은 그건 안 되지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 네 말의 권세가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 이제 6장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6장 1절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네 천사가 이제 땅 내 모퉁이에 서는데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네 말의 권세가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1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중동을 지금 다스리는 것이 누가 다스리냐 할 것 같으면 일곱 머리가 다스린다는 데가 있거든요. 일곱 머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그 머리가 일곱이라는 이 일곱이 중동을 다스린다 말이에요. 뿔이 열이라. 이게 뿔이 열이라는 것은 마지막 일곱 머리째, 일곱째에 속한 이제 한 연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시대 때 왕들을 뭐라고 말하냐 할 것 같으면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죠. 제국시대 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은 바로왕입니다. 애굽 바로왕.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항상 일곱 머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잘 살지 못하고 풍파가 생기는 것은 왜냐? 이와 같은 뜻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들어가지고 도구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옷을 쓸 수도 있고 부부간에 이제 그런 이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두 번째 머리가 아수르 제국의 몽둥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네 번째가 파사 제국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리스 헬라 제국. 이것은 초등학생들이면 다 압니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이 알지요. 위인전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리가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계시록 17장 이제 1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정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다섯은 망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망했나요? 그리스까지 망했죠. 그리스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하나는 있고 하는 걸 로마는 아직도 있잖아요. 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대로 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머리가 남았다 이거죠. 이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의 권세, 네 말의 권세 중에서
이 붉은 말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6번째까지는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남은 게 뭐냐? 마지막 7번째 붉은 용의 권세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죠. 본문에. 이 붉은 말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네 말의 권세가 7년 환란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네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흰말 이스라엘과 청황색 말이라는 미국이 한 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팀이 전쟁은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보고 덤불싸움이라 그래요. 덤불싸움은 안 되잖아요. 예. 두 팀이야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이 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말과 붉은 말이 한 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략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두 팀이 섰습니다. 그죠? 서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어디를 보고 앞으로 그렇게 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제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다는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세 번 칼을 거듭 씌우게 한다 그랬지요. 이걸 뭐냐 할 것 같으면은 3차 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세 번 거듭 씌우게 한다는 것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3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이제 두 팀이 서는데 카라 모이라 하면서 우양하라, 자양하라. 이걸 보고 자양군, 우양군이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제 흰말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붉은 말과 검은 말 이슬람 백성들, 아랍 공화국이지요. 이들이 이제 북방왕이 되지요.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을 경거를 해서 남쪽 이집트 쪽으로는 남방왕이 되고요. 그래 이것까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누가 따지면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지적을 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은 틀림없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북쪽으로는 뭐가 서느냐? 북방왕이 서는 거예요. 그럼 검은 말과 붉은 말이 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는 따름이죠. 이걸 보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할 것 같으면 에스겔서는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예언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에는 뭐로 예언되어 있느냐? 남방왕, 북방왕으로 예언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걸 달리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될 것 같으면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땅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지금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 뺏기고 지금 남은 게 목만 남았다 그럽니다. 목만 남았다는 것이 저게 작은 땅 덩어리예요. 우리나라 땅도 안 되죠. 강원도밖에 안 되니까요. 저렇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 천사가 어떻게 딱 네 마리 권세를 놓아라 하는 게 이 장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는 전직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원되는 군대 숫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나오느냐?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가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군병력이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마지막 3차 대전이 얼마만큼 이제 큰 전쟁이 할 것 같으면 인구수를 봤을 때 이제 2차 전쟁은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 2차 세계대전 때 1억 1천만 정도밖에 동원이 못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무기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재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그냥 신무기가 그냥 번쩍번쩍 번개같습니다. 그런데도 동원되는 인원의 숫자는 어떻게 해요? 배가 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뭐 4억, 5억이 동원돼도 지금의 2억보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 때는 신무기가 그렇게 발달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원되더라. 그러면 전쟁 마당은 어디지요? 마지막 전쟁의 마당은 유브레데 강강 중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남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통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남북 간에 이해해가지고 3차 전쟁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여기서 얼마나 죽이느냐? 땅 3분의 1을 죽인다가 나오거든요. 죽이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 대상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데 이것을 3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어코 세상에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점잖할 수가 있고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을 살찌게 하고 영을 바르게 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참 진리가 들어와야 내가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가 올 때까지 뭐로 되어야 했느냐?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 방법은 뭐로 해야 되느냐? 말씀이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신격을 높여가는 거죠. 인격을 그야말로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이 전 3년 반이고 이제 전 3년 반에는 또 누가 이기느냐? 전쟁에서. 이거 청왕성 말이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누가 이기느냐? 검은 말의 권세와 붉은 말의 권세가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붉은 말의 권세가 이기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대로 믿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다국 조건에 속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산 붉은 말이 이긴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계시록 12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6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도 나오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7번째 우두머리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짐작만 하지요. 어느 것이 누가 붉은 말이라는 건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서 지금 말해 현재 어떻게 수면에 완전히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붉은 말의 권세에 속해 있는 10불의 열왕의 이제 권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은 붉은 용의 권세의 꼬리면은 뭘까요? 마지막 붉은 말이라 그랬죠. 붉은 말에 이기는데 붉은 말의 꼬리면은 뭡니까?
꼬리가 열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부하들 신하들이죠. 그래 영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주의 종을 죽인대. 여기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누굴 말하냐 할 것 같으면 목사를 말합니다. 아주 찔러서 이야기하지요. 목사 3분의 1을 누가 죽여요? 꼬리. 붉은 용이 죽이는 거예요. 그 계통.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증거할 때, 아니, 목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짜다 할 것 같으면, 얼굴 사색이 변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죠. 목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짜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러잖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나, 제가 참 너무 좋은 게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 그게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예. 분명히 이거는 누가 읽어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광야로 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여자를 뭐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느냐? 교회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맥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광야로 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찌갑니까? 예. 그래 성경이 얼마만큼 세밀하다면 여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 붉은 용의 권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지 않지요. 이제 앞으로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핍박하는지를 이걸 아는 것이 지금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주의 종들도 알아야 되고 백성들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걸 다 잘 알고 다 좋은데 이걸 모르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고 종말의 마지막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7년 환란 전삼년 반 끝날 무렵이에요. 네. 그러면 전삼년 반 전쟁에서 붉은 용이 이겼다는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이것만 봐도 되잖아요. 그 후 3년 반에 이들이 세계를 얼마 동안 다스린다고요? 42달 동안 다스린대. 이걸 다시 말하면 3년 반을 다스리고요. 이걸 또 다시 말하면은 1260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7머리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은 7절까지를 다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럼 요거 마지막 때 7머리가 뿔 열을 장악합니다. 열이라. 그 뿔에는 열별류가 있고 그 뿔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들에게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나 이게 전 3년 반 때요. 7번째 머리가 되는 사람이 다 죽어가 상해가 포탄을 맞았든지 미사일을 맞았든지 뭘 맞았어요. 그죠? 다 죽어가는 것이 다시 나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죽을 텐데. 네.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저기 어디 살아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사람과 대항할 사람이 없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요거 쓸데없는 소리, 참남된 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안 합니다. 그죠? 해야 하는 소리만 하지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장막이면 교회잖아요. 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서 후 3년 반에 이들에게 지는 사람이 거의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갈 일을 몰라도 되느냐 하는 말을 한다면 모르면 위험하다,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뭐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질판인데. 그리고 각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붉은 용의 권세라 그럽니다. 그건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붉은 용의 권세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라도 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 백성이 되라 이거죠. 마귀의 백성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나는 계시록 안전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안전하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이때가 도래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지요. 예.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전 3년 반 끝날 무렵에는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를 못하게 해버려요.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교회 문을 닫게 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해야 돼요. 이때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이에요. 이건 꼭 아셔야 되죠. 저는 당부를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년 전쟁을 시작되면은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은 손 떼야 돼요.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후 3년 만에 들어가지요. 후 3년 만에 목사님도 손 떼지요. 그럼 성도들을 주관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고 누가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7년 전쟁이 터지면 교회 문을 닫지요. 네. 그럼 목사님은 손 떼야 되지요. 네. 그럼 후 3년 반에는 교회도 없이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을 가졌다 해도 안 되죠. 위험 부담이 있는 거지. 그래, 본문 계시록 6장 이제 3절 4절에 붉은 말의 권세가 전 3년 반 전쟁에서 이기고 후 3년 반에는 땅에 뭘 제해버린다 그랬죠? 화평.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해요. 왜 이렇게 붉은 말의 권세가 서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면은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야 돼요. 왜? 누가 어떤 이제 도구를 들고 나를 괴롭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속 상하게 생각하고 이는 이로 갚는 역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내가 가는 건 누구지요? 내가의 대상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뭘 주려고 왔나요? 예수님이요. 검을 주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 이건요 초보의 신앙입니다. 처음에 이끌어 인도할 때는 전부 화평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 그래요. 믿음의 어떤 질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마귀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어떻게 도구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자꾸 달라져야 돼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뭡니까? 칼이잖아요. 또 칼을 또 뭐라고 해석해요?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이것이 나라적인 싸움도 있고 개인적인 싸움이 있죠. 가정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 보면.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는데 이것이요. 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이만큼 다스릴 만한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됐으면 어떤 화살이 내게 날아와도 모함을 해도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손면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이깁니다. 그런 성도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그 10가족이 10사람이 한 가족이 10사람이라는 것 같으면 5사람은 10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부감이 부담이 없습니다. 누가 이거 하자 하면 가족이니까 같이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 가족이 이때부터 뭔가요? 분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거 뭐 가족적인 전쟁도 있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구적인 전쟁도 있고요.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었던 이제 성도가 가정에서 뭘 말하느냐? 아빠, 엄마, 예수 믿으세요. 형, 예수 믿으세요. 동생,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그이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짝짝꿍이 잘 되는데 이건 짝짝꿍이 안 됩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있어지는 게 여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용하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가족의 마음에는 뭐가 주관합니까? 사단마귀가 주관하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주관을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100%로 주관해야 그때 짜증은 안 냅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붉은 말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원인을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붉은 영 권세들은 어떻게 전선면반에 이긴 권세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사단마귀가 역사잖아요. 사단마귀가 역사할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성립되려 할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돼요. 북한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거면 어떻게 해요? 정의를 알거든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피 흘리까지 사고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걸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승리가 안 되지. 자, 마태복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을 볼 것 같으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이거 지금 북한에는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나라적인 환란이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족적인 환란이 있고 지구적인 환란이 있다. 성경 예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긴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그럼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래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에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레벨이 있고 달라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레벨이 있는 사람들 성도 중에서도요 그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놉니다. 그런 거 좀 보셨나요? 봤어요. 예, 그렇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꼭 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언제 모이자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전하자 하고 그럽니다. 달라요. 육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게 형식입니다. 왔다 갔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부터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리고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단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인 가운데서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계통은 뭐냐? 사단마귀의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사명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어둡게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명이야? 밝게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달라요. 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요. 예수 믿는데 미움을 당한대. 받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 만들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잘하기 위한 뭡니까? 자연분으로 도구로 쓰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길에서 이런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쁜 것에서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보면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순교하는데 아이 스데반이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자기를 목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알지 못해서 저런 사람 천국을 모르잖아요. 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참 멋진 기도죠. 지사지만은 이 설교 대목 그 장장이 말하는 건 바리새인 세관들 그때 전부 다 장급들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네, 멋진 설교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자기도 순교하려고 하면 자기를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순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교할 것 같으면 또 반열이라는 게 더 좋은 반열이잖아요. 이거는 5년 동안, 10년 동안,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걸어볼 만하잖아요. 목숨을 걸자. 아멘.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지지 못할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까 뭐래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라 그랬죠? 강원도보다 좀 강원도요. 커요. 그 정도 범위라고 말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강릉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홍천. 뭐 홍천, 속초, 뭐 속초에서 핍박하면은 또 뭐 대관령으로 넘어가고요. 뭐 평창으로 뭐 이렇게 평창 잘 아시죠? 네. 예. 뭐 저기 갈 데 없으면 거기서 핍박하면 포항으로 와도 돼. 부산으로 와도 돼요. 예. 아무튼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돌기 전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많이 받으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복입니다. 예.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으면 세상은 끝나잖아요. 죄악의 권세는 그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전에는 이들이 힘을 써야 돼요. 아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이거 없습니다. 더 힘들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 걸 미리 지금 현재 힘드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힘드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얼마나 쉬울까 봐요. 죄를 마시고요. 진짜요. 이 성경을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요. 감탄합니다. 감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해 놨는지. 우리가 설계도면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는지 말입니다. 창세전에 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을 전부 도면에 다 기록됩니다.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과정까지도 어둠의 권세가 다 어떻게 해요? 부정행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도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죠. 어디 뭐 설계 도면을 건축 도면을 아무나 봅니까? 보는 사람이 보지요. 지사님이 지금 건축 설계 도면 뭐가 어떻고 보라 하면 알겠어요? 제가 어슨 얘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성경을 보러 가면 아무나 보느냐고요. 도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실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게 성경과 맞는지 지말인지 이걸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서 뭐 어떻게 해요? 이긴대.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기면 좋은데, 그러면 지는 사람들은 뭘까요? 마지막 종말의 후 3년 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비결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죠. 알고 들어가면 이기지요. 네. 이게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용의 권세에 굴복당하고 죽는 일이 많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럼 전 세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8절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일단은 여러분들 이름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농명이 되고 봐야 됩니다.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생명책의 농명이 어떻게 되냐 같으면, 우리 세상에도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사망 신고하지요. 키워지죠. 우리도 어떻게 처음에는 할례 받고 세례 받고 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 은혜도 받고 말이죠. 능력도 받고 했죠. 근데 하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럼 어떻게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네.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 못 드리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굴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노명된 사람들은요, 후 3년 반에 여러분들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계마다 교리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같으면 뭐가 나오죠? 사대교회가 나오죠. 이 사도교회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대요. 사도교회도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는요, 진짜 신령한 교회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다 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신령의 영혼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죽었을 것 같으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지워졌다는 뜻인가요? 지워졌다는 거. 이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책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지워졌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해야 돼. 예. 제가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네. 정지하면 또 안 되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여기서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기분 나빠도 듣기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다시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니 이게 말이죠. 이 영어대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긴대. 짐승의 권세잖아요. 얘들이 이긴대.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는 세상의 직분이 돈이 있다 없다 뭐 장관이다 뭐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게 조금이라도 지금 알고 보니까 대통령하고 바꾸라 하면 나 안 바꿀 겁니다. 네.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 대통령 권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르지 않고 그런 사람만 후 3년 반에 어떻게 해요? 화평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 마음대로 예수 못 믿는 거죠. 그 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 후 3년 반을 누가 양육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게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할 것도 후 3년 만에 그러면 뭐 사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다는데 심정협회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먹는 거는 뭐 어떻게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살지? 안 먹어도 살도록 해줄든지 먹어야만 살도록 해주든지 이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벌써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해놨다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살려줬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인간이 무슨 뭐 제조를 했나요? 상추 심었나요? 아니. 토마토 안 심었나요? 장사를 해야지. 그건 단체고 개인적으로 했는 예는 없습니까? 서로 다 가고 있잖아요. 네. 기운이 다 지나갈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 기름병에 기름이 도대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백이 기름이 안 떠들어 계속 왜 미리 우리는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요. 그래 이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 뭡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들어도 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될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네. 알고요. 목사가 무조건 잘했다 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끝에 잘 된다 하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좀 못했더라도 그렇지. 견디기 힘들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렇게 빠른 것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그만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죠.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이 터지면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벌써 3분의 1이 그때 벌써 칠해 나가기 시작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도 생명책이 이름 기록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도 이겁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어느 권세 아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가요? 붉은. 그런데 이걸 달리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붉은 말을 달리 해석하면 되느냐고요. 예. 7년 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지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많이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의 권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의 권세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돼가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에 돼가는 일을 너무 지금 현재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성경과 비교해볼 것 같으면 한치고 오차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할 때가 온다 그랬죠. 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다 평안협정에 지금 서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박았느냐? 아브라함의 협정이라 그럽니다. 네. 제일 고통 뭡니까? 그 말의 권세 중에 이란, 시리아 이런 데는 아직 서명 안 했어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서명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 할 때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 3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붉은 말의 권세가 왜 러시아로 가는지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한 몇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로스는 어디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창세에 보면 러시아로 나와요. 이쪽이요. 로스가 뭐로 변경됐죠? 러시아로 변경됐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지명은 그걸 찾으면 현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보면은 여기서 다 밝혀집니다.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그럼 공산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3차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붙을 것 같으면 자기도 자기 죽는 거 몰라요? 안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죽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지요? 아, 3차 전쟁. 3차 전쟁. 예. 전에서 나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네. 싫어해요. 네, 그렇죠. 전쟁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비유 들었나요? 아가리. 갈고리로 아가리를 찍었어. 내 아가리를 깨고 우리는 지금 부산 살잖아요. 네. 저 어시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기 큽니다. 네. 살아있는 고기 같으면 그걸 못 끕니다. 네. 그런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다 하는 거야. 악어를 딱. 갈고리. 갈고리. 네. 내 말과 기병과 그거 해서 다 나옵니다.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다 합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고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여기 다 나오죠. 고멜과 이게 전부 러시아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모든 때 극한 북방 누구요? 도갈마 족속이 누구라고요? 러시아입니다. 네. 이것을 창세기 10장에서 해석이 나와요. 창세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네. 그 다음에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해야 돼. 너와 내 모임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여기 뭐가 된다고 이들이 그럼 러시아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이 붉은 용이 대장이 돼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같으면요, 성경을 많이 안다 없이고 어떻게 해요? 한 절을 피워놓고는 자꾸 이것을 그 붙지 말아야 될 말씀도 자꾸 거기다 다 갖다 붙입니다. 완전 두둑지가 되는 거예요, 두둑지. 그 로스라는 왕이 두발왕 곡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대장 노릇하다 이 말입니다. 대장 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8절에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이들이 어떻게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어디 회를 바람처럼 몰려오는데 어디로 몰려오는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지명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 어디냐? 유브라데 강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들이 어떻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럼 후사면 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주관해야 되니까 우두머리가 돼야 되니까 늦게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전사면 반의 점령이 아니라 후사면 반이에요. 요걸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일어나는 맞지요?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쟁이 터집니다. 앞으로요.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건 봐도 알아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그 미국 대사관이 그걸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땅을 옮기는 것도 그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접경 중립지대잖아요. 지금 그 점령에 들어가고 지금 미국 대사관도 거기다 갖다 세워놨잖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붉은 말이에요. 지금 조짐 보이고 있고. 그 러시아가 검은 말에 편을 들고 있고 현재요. 그럼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게 누군가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조금 뭐가 좀 지나치게 나가면 어떻게 누가 편 들어줘요? 미국이요.
그럼 지금도 그런 거야,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이란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누가 편들어줘요? 미국. 러시아. 아, 러시아 편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란은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0년째 지금 현재 전쟁이 있지만은 그게 다 누가 편들어주느냐? 정부군을 러시아가 편들어주죠. 네.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시리아에 그 임대로 병작을 쓰고 있었거든요. 임대로. 네. 그게 뭐 32년인가 임대로 나가는데 지금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 영원토록 계속 이제는 공짜로 써라 이렇게 허가받다가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과 민족끼리 일어났던 가운데서 이 잠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민족과 민족끼리 계속 대립하고 도미노 형상으로 지금 넘어졌잖아요. 네. 예. 북한도 얼마나 겁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러다가 7년 환란이, 요게 잠잠해지면 어떻게 해요? 7년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를 중심이냐? 유브레드 강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중동에서 준비하는 것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